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실 우리 생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른과 같이 성장하여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나무가 크게 성장하면 큰 나무가 되고 또한 동물들도 새끼가 자라면서 큰 동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장은 원시 시대부터 토기 시대로 발전하고 철기 시대로 다시 발전하여서 철이 나옴으로써 농업 시대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자동차가 나와서 또 발전하게 되고 전자시대가 와서 다시 이제는 4차원 시대로 빅데이터라는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세계는 무한대로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고 또한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성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육체에 있지 않고 영혼 속의 마음의 형성과 생각이 진리 안에서 착하고 진실되고 의로움으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의 유일하신 신임으로 죄인인 백성들에게 삶의 규정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이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율법을 지키라고 또 율법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나중에는 그 말씀이 점점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모든 이 계명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계명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모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사람의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서로 살인하기 이전에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과 내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지 말고 살아라는 그 말씀이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으로 음탄한 생각을 가지고 향락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남에게 거래할 때에 너무 과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남에게 속임수를 쓰지 말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을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노란하는 삶, 거짓을 즐거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내는 마음과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은, 야,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논밭을 사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었냐고 칭찬하고, 또 그런 것도 나도 좀 배우면서 살게 해달라, 이런 그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이 5계명에서 10계명의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함께하라는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하는 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의 10계명과 모세의 5경이 성장하여 예수님 사랑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까지 완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며,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5경에는 행대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말에는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대로 받는다는 모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러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끝없이 우리가 내어주라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악한 것과 선한 것과 진리의 말씀과 옳은 것과 진실된 부분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망해가면서 또한 그곳에 투입하기 위해서 돈을 꾸어달라고 한다든지, 또한 사기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돈을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도 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내 자신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가려낼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내 형제 자매가 먹을 것이 없다, 지금 아이에게 입힐 것이 없다, 지금 잠잘 곳이 없다, 이런 곳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해 줘서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도 항상 서로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정죄하고 다투는 삶에서 벗어나 성장하여 상대방을 섬기고 감동을 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랑을 전달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성도들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타인에게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감동을 줌으로써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증인을 세우고 쳐 죽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도 율법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도 성장하는 것이 되고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쓰셨습니다. 이 쓴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예수님과 그 간음한 여자만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그 여성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보면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죄 없는 자들부터 먼저 치라고 그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율법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면은 사람은 죽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났을 텐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현대에 와서 발전했듯이 오늘날의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도 현대에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오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곳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내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에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을 흉보고 정죄하고 책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입이 하나인 것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눈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살라는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눈은 앞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가 옆에 있는 것은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과거에 거나 지금 모든 말들을 많이 듣고 참고하여서 많이 생각하여서 내 삶을 기준하여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집니다. 우리 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정치가들을 보면은 좌판이 우판이 그리고 한 민족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하로 나누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좌파 우파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남북관계로 헤어져서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끼리 다투면서 어떤 지역 감정이 있다라고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져야 될 그런 말들입니다. 또 우리 노동자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한 직장에서 같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이런 언어를 쓰면서 우리는 같은 노동자들이 서로 갈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을 남을 낮추는 것이고 너는 임시직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말도 사라져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면 평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만들어놨는지는 모르시겠지만은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심심치 않게 이런 말씀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있고 고신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진실되고 의로운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편가르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되고 올바른 길을 찾아서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하고 내 자신, 내 교회가 올바로 더 진실되게 살아갔을 때 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 하나, 전도 하나, 사랑을 하나 더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올바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정치에 참여해서 간섭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툼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올바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누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를 지적하고 또 그를 책망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지던가요? 그 사람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책망하는 그 여러분을 다시 지적하게 돼서 다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썩으면은 국가의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교회 또 종교가 썩게 되면은 선악이 함께 되어서 의로운 신앙인들이 그 나쁜 결과를 통해서 많이 핍박받고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는 특히 의로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 다툼 가운데 세상과 경쟁하면서 사는 그런 가운데는 그 기독교의 그 진실되고 의롭고 착하고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 빛 가운데 삶이 흩어져 버리게 되면 결국엔 우리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면서 공의의 삶을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은 같이 번성한다고 그러는데, 종려나무는 우리가 제주도 가면 야자수 나무 있죠. 야자수 나무. 이 나무를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여, 이 종려나무는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로 곧장 이렇게 반드시 자라는 그 나무인데,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여 반드시 성장하여 자신의 의로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오직 진리의 말씀과 같이 살아간다 해서 의인은 이 종려나무와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자부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서로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또한 용서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며 진리의 말씀에 떠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애면하고 또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서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둠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고난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가, 이것을 가슴에 항상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형제도 용서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넓게 먹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머물며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로움으로, 의로운 생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또한 우리가 행복한 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간절히 원한 자에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삶은 끝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여 넓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바른 도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서 이런 쟁반만한 큰 축음기 녹음기 판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그 노래를 즐거이 노래 불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고 비디오 테이프가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작은 것으로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CD 플레이가 나왔었고, 그 뒤에는 오늘날에는 USB라는 아주 작은 그 칩에 정말 엄청난 그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지구 전체에 모든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슈퍼 컴퓨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빅데이터라는 것을 조직하여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정말 부족한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넓게 가지지 못하고 부족한 생각으로서 정말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 엄마를 부르며 공부하고 성장하게 되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어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과 신앙도 급변하는 세상에 맞도록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교도 옛날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수천 전의 성경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인 말씀의 설교와 해석으로서 현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사에 맞붙는 의롭고 진실되고 올바르며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 실천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신앙생활의 표준의 삶을 세상에 제공해 줘야만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며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형식적인 신앙생에서 벗어나 하나하나 검증된 신앙생활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좋은 말과 무한한 능력과 희생의 삶을 살더라도 사랑이 우선되지 않으면 결과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고 또 영원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것부터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무조건 은혜만 받겠다, 그리고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내 자신의 옛날 과거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 말씀은 금방 내 마음에서 사라져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억제하는 것에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가난하든 덩치가 적든 또한 옷을 못 입었든 잘 입었든 지식이 풍부하든 안 하든 간에 성도들 그대로 초성도들을 초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야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하며 절제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말하는, 우리가 방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미래를 예언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장하여 성령 받은 믿음이 되면 확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슴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되고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 방송에 없어서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무한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제일 되는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참 지금 세상에서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왜 우리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라 이름을 붙여놓고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이 제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내 생각과 내 논리대로 판단하면서 세상과 다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여러분들께서 어른스럽고 또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많으신 성도들처럼 이 사랑도 무르익어서 정말 벼가 익었을 때에 노랗게 익으면서 고개를 싹 숙이고 이고 내 열매를 농부에게 따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개 숙인 성숙한 그런 신앙생활에 사랑을 보여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인은 개인 중심의 욕심에서 성장하여 항상 사랑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나보다는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리는 공의롭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오라 내가 너를 네 자리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곳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끝없이 흘러나오고 내가 내 가정을 품고 내 교회를 품고 세상을 품는 위대한 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생수강이 끝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품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